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길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이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더 있다가 586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3차에 걸쳐서 끌려갔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나 에스겔 이런 사람들도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1세대 포로 1세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가 거기 계속 있지 아니하고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등장시키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떠날 때도 3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돌아올 때도 이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귀환을 인도했던 리더가 누구냐 하면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 여호수아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이름이고요. 이게 두 사람이 리더가 돼서 1차 귀환을 할 때 이게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1차 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다 무너져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귀환시키시는데 이때 리딩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게 에스라 7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배는 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재건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작업들을 하시는 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2차 귀환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때 리더가 누구냐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루려고 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인 거죠.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마치 자서전처럼 쓴 책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지금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또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서전처럼 회고하면서 쓴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1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일이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에스라 7장 7절을 보면 표기가 잘못됐는데 에스라 7장 7절입니다.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올라온 게 몇 년이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그게 포로 제2차 귀환 때고 오늘 느헤미야는 몇 년이라고요? 20년. 그러니까 약 13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에스라를 보내서 말씀을 재건하시고 나서 얼추 한 13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 유다 땅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그 신하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세대 중에서 잘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출세한 거죠. 포로 출신인데도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거 되게 엄청난 출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소식을 그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해 들은 거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형편이 어떻다고요? 다 황폐한 지경인데 뭐 성전만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성곽이 있어야 안전한 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의 성벽이 여전히 무너진 채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만드는 건 뭡니까? 성 안에서는 안전하게 살고 성 밖에서는 그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한 상태로 그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 중심의 어떤 믿음도 회복하고 말씀도 회복하고 그런 가르침도 있지만 마치 들판에 버려져 있는 한 개인과 같이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리더로 세우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다시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말씀을 회복시키고 성벽을 세우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재건하시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던 사람들 또 1차, 2차를 통해서 귀환한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냐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과 통곡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 데서나 가서 여러분들 우세요?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를 보다가 좀 감동적이면 한두 방울 흐르고 말지 울며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서 눈물이 나거나 통곡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오랫동안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가슴 아프게 애통해한 사람만이 통곡을 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감격이 없는 메마른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바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정신없이 많은 것들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순간의 재미와 쾌락을 쫓는 시대가 되기도 있고 또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팽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무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일에 얽매여서 순간순간 그냥 고통 속에 살다가 지나가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감사나 감격이나 뭐 이런 아픔이나 슬픔이라는 것조차도 느끼거나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오늘 하루를 빨리 치러내는 하루하루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세월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금식할 일도 없고 밤새 울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메마르고 눈물도 없고 통도 없는 이러한 감정이 메마른 시대에 사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갇혀서 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하면 유다의 소식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조국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이 사람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로 1세대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이제 어린아이로 와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리를 잡았어요. 나름대로 뭡니까? 아주 그냥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굉장히 높은 지위잖아요. 왕과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높은 직책까지 올라간 그 사람이 자기의 기억나지도 않는 그 유다 땅을 계속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듣기 원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찌 보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모른 척 해도 그만인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에 만족했다면 그렇게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고 통곡할 필요도 없고 금식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조국에 대한 생각 그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통곡하고 엉엉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는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에도 그 생각을 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이제 비전이 되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조국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을 하시던 그런 우리 선조들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시도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는 거죠.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뭘 해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애쓰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던지던 그분들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이고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느꼈던 슬픔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으로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안타깝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 현실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직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 그리고 불타버린 그 성문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통일선교 화요기도회를 통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통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으로 재건되고 보호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뉴스 틀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뉴스를 돌릴 때마다 화가 납니다. 정말 듣기도 싫어하고 이제 꺼버릴 때도 있고 도대체 무슨 얘기 하나 들어나 보자고 들을 때도 있지만 결국엔 화가 납니다. 결국엔 화가 나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걸 놓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그 소식을 듣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1장에서 발견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가 왕과 아주 가까운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내 고향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측근이니까 충분히 그 정도 관계는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 첫 번째 반응은 이 아닥스다 왕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또는 자기의 어떤 지인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장에 가서 첫 번째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기슬루월은 우리나라로 달력으로 하면 11월이나 12월쯤이 되고요. 니산월은 3월이나 4월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후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사인이 나타날 때까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느헤미야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뭐만 했다고요?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4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그러한 사인들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슬픔을 간직한 채 울며 통곡하며 4개월 동안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바로바로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죠.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4개월이 지나서 아니면 40개월이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생애에 그 응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기 쉽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조급할수록 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쉽지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뭔가 막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누가 좀 날 탁 도와주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응답될지 모른다라는 그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그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제일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 두 손 들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는 할 거 다 해보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딱 막히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처럼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내함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우리와 다른 기도를 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느헤미야 기도 가운데의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탁 눈 감고 기도 시작하면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막 이래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막 이럽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여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선교 화요기도 모임에 오면 기도하는 리스트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포의 기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도 한민족의 통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언약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계속 보시면 6절 말씀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또 뭘 합니까?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뭘 회개합니까? 민족의 죄를 회복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게 큰 단점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되었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집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돌이켜봐야 되는데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뭐만 필요합니까? 이 문제가 그냥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을 돌아보고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와 내 조상이 저지른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7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뭐예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우리 민족의 지금 죄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된 겁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불순종했고 모세에게 주신 명령과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조상들의 죄로만 핑계댄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죄를 지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회개와 공동체적인 회개를 동시에 드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번 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죄악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해서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놓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과 남한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또 주님께 돌아와야 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면 우리 민족은 다 흩어져서 종살이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약속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뭐요?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 하신다고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뭐합니까?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다시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기도였더라. 우리 조상들,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제라도 순종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흩으시고 순종하면 다시 모으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회개한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통일선교 화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반도를 복음 안에서 통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우리 민족을 다시 모아서 세계 선교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되게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황하게 막 기도하지 않고요, 조목조목 기도하면서 특별히 자신들이 죄 지은 것도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다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집에 자식이 있지만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도 호적에서 파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말은 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파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 뭐예요?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냥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런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묻지 않고 감싸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 당신의 아들들입니다라고 매달리는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조상의 죄도 있고 내 죄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지만 그것들을 보지 마시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테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왕의 술 관원이 되었던지 아니면 이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왕의 술 맡은 관원 자리로 올라가게 하셨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 느헤미야를 기록한 자서전적으로 기록한 그때는 이미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자기는 그 방법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뭐가 됐다는 거야?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길을. 여러분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유다의 그 황폐한 소식을 듣고 눈물로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길을 열어 가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사실은. 그죠? 이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봤을 때 왕 앞에서 수심이 어린 얼굴을 하고 있거나 그죠?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으면 바로 문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암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꿍꿍이가 있으면 얼굴색이 편안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색이 바뀐 것을 왕이 눈치채면 이 사람은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를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면 왕이 먼저 발견하고 물어봐요. 너 왜 아무런 일도 없고 문제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얼굴이 이렇게 수척해졌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만으로도 그 얼굴이 수척해진 것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도 느헤미야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왕의 술 맡은 관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은혜가 다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충분히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건 느헤미야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정치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전쟁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시고 그때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회파된 성벽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느헤미야의 열정과 그 사랑과 그 마음의 기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밥 한 끼 정도 굶는 정도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2장에서도 보면 왕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쫙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비전을 단순히 어떤 계획이나 어떤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결국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 선교를 위한 우리의 비전은요,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와 이 재건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반도 복음 통일의 사명과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처럼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사랑에서 출발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재건하시고 또 복음의 깃발을 다시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열방을 위해서 일하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저와 여러분들도 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